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과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풀어나갈 텐데, 이 본문의 말씀들이 되게 유한 말씀 같지만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굉장한 강력한 선언이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은 어떻게 되든지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는 어떤 길을 택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길을 택하겠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여호수아의 선언이죠. 여러분, 이 선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은 이 선언에 의해서 시험 든 사람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방향들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선언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유산들이 계속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언에 의해서. 오늘 이 여호수아의 한 사람의 선언으로 인해 믿음의 어떤 흐름들이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흘렀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여호수아의 선언 같은 선언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할 줄 압니다. 이 시대가 우리를 굉장히 어지럽게 만들어요. 이 정치계에서 특별히 더 어지럽게 만들고, 이 종교계를 흔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우리를 굉장히 어지럽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피부로 느끼실지 모르지만 이제 목회자는 굉장히 좀 압박감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가 놓여지고 있습니다. 이 남성, 여성을 이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양성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중성도 이야기해야 되고, 이렇게 어느 한 곳만 규정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게 됐습니다. 이제 설교석상에서도 성소수자들의, 이 동성애자들을 비하하는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고,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굉장히 좀 한 발자국 다가서게 됐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이제는 목회자도 세금 보고를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미국은 이미 벌써부터 했지만, 근데 보고하고자 하는 이 속 내용들은 교회를 사실은 정부가 간섭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도가 깔려 있거든요. 원래 목회자는 이미 여러분들이 세금 보고한 돈으로 이 기부금을 갖고 교회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원래는 그걸로 사례비를 받은 수입은 원래는 세금 보고 대상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교회를 정부가 들여다보겠다 하는 의도가 분명히 깔려 있어서 점점 교회의 입지는, 종교계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우리가 할 말을 못하고 나서는 이때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는 이 여호수아가 있는 이때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때나 좀 시대는 다르지만 방향성은 똑같다고 봅니다. 여호수아도 이런 압박, 이런 고난, 어려움들 선언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너희들은 어떻게 되든지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 자체가 이 구약의 굉장한 중요한 흐름을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의 압박들이 점점 우리를 참 몰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여호수아처럼 선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선언들이 결국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굉장한 하나의 축복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믿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의인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죠. 그 말씀 중 몇 구절을 공동체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헤아립니다. 그럼 이 출애굽 1세대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전부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민수기 26장 65절에 이렇게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사람들은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네. 그 공동체는 20세 이상의 장정만 계수해도 대략 약 60만 명이었죠.
아이와 노인과 여인을 포함하면 200만 명은 아마 좁게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200만 이 공동체에서 겨우 두 사람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들어갔다는 것이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가나안 입성이 구원을 뜻하지 않습니다. 20세 미만 된 사람과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게 되죠. 그 당시 20세 미만은 이 머릿속, 인구 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광야에서 이 성인으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이 두 사람. 네. 이 사건을 뭐 2명만 구원받았다거나 나머지 199만 9,998명은 심판받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중에는 그들의 영도자 모세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특별히 구별하셨다는 사실은 분명하죠. 이 여호수아 갈렙은 분명히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는 바입니다. 민수기 14장에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다른 모든 회중과 구별되게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그 땅을 여러분이 12명이 정탐했었죠. 이 정탐에서 돌아온 후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승리를 확신했던 사람은 이 갈렙과 여호수아 뿐이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열등한 신체 조건을 비교하면서 아주 절망스러운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 1세대는 그 현실적인 보고를 하나님 약속보다 더 신뢰했어요. 그 현실적인 보고 앞에 하나님의 약속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거민들의 장대함에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쪼그라들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귓전에 들려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출애굽 지도자인 모세를 그들은 원망했고 출애굽 사건 자체를 후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 그들은 이 40년을 광야에서 유랑하는 형벌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그분의 이 언약을 철저히 믿는 두 사람을 특별히 구별하시고 귀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이 모세는 이 양떼의 목자 역할을 할 한 사람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잘 안 사람이에요. 다음 세대를 위해 믿음 있는 이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주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27장 16절 17절에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세의 간절한 한 사람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가 되죠.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으며 출애굽 2세대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아서 정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양대장이 이끄는 사자 무리와 사자 대장이 이끄는 양 무리가 전투하면 사자 대장 팀이 이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사자 대장 같은 사람은 단지 전투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히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언약을 믿는 믿음 측면에서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죠. 우리도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이런 한 사람의 지도자를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중요한 거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책임져야 될 사명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전부 다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계보를 잇도록 희생한 그 수고가 있었듯이 오늘 우리도 그런 희생의 수고들은 분명히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게 이 1세대들에게는 고난이에요.
1세대들에게는 가나안의 축복이 그들에게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나안 2세대들이 그곳을 정복하고 들어가서 축복의 계보를 이어갈 꿈이 1세대들에게 숨어있지 않는다면 가나안 2세대들은 존재조차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계보를 이어갈 만한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계보가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 계보가 나로 인해서 이 단절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그 후손들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실 건가 하는 그 책임감들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내 가정의 믿음의 축복의 은혜들이 우리 각 가정의 믿음의 선구자들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한 사람의 중요성을 잘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주신 지 오랜 후의 일입니다. 나이 많아서 늙은 여호수아는 이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권면합니다.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그러한 가르침이었죠. 이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이죠.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일당 1000의 몫을 할 이 한 사람은 단순히 전투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여호와를 친근히 하는 사람입니다. 전 존재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런 한 사람이 공동체를 보호하는 영향력은 무척이나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고요. 그 보고 배운 그 눈물은 그 자녀들이 또 그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전수를 또 물려주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힘들어. 늘 짜증내고 원망하고 신앙은 신앙인인데 신앙인인 걸 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후세대들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이 모세나 갈렙이나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사사시대와 이 왕국시대를 지나면서 이방의 불신자 같은 사람이 점점 득세합니다.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막 됩니다. 현실적인 풍요와 그리고 쾌락을 위해서 그들은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고 금송아지 우상을 따르게 됩니다. 그들이 마음속 깊이 바라는 것은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풍요로움이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려 하지 않았지만 자기를 결코 부인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점차 줄었고 하나님 백성 공동체는 이방 풍속에 깊이 물들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지금은 떠나셨지만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교회가 점점 세상에 나쁜 것들로 물들어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저에게 당부하는 이 장로님 저에게 당부하는 말은 우리 교회만큼은 그러한 물결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이 율법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 목회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당부의 말 아니겠어요? 교회들은 점점 부흥이란 이유로 점점 세상에 이 필터링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계속 들어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에는 믿음의 사람이 희귀해졌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아니 그 많던 하나님의 사람들 다 어디 있습니까?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 하나님 두고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믿음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붙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나님 백성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조차 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퇴보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하던 그들은 사함을 얻지 못하고 멸망했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복을 원래는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먼저 누리게 됐어요. 여러분 신약에서도 이 한 사람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담이나 예수님은 여러분 이 언약의 대표자이므로 감히 우리와 맞비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표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죠. 한 사람의 영향력에 관한 신뢰는 이 히브리서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늙고 자식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아들 1명 낳고 손자 2명이 10대일 때 죽지 않습니까? 무덤 외에는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하고 평생을 이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았어요. 위인전에 실릴 만한 업적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의 전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성취했거나 무엇을 획득했다거나 성경은 이 아브라함에 대한 성취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아브라함에 관해서 뭐만 이야기합니까? 그의 온전한 믿음만 이야기했어요. 다윗처럼 누구를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이겼다거나 성취했다거나 이 나라를 정복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오직 믿음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믿음이 후대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오늘날 아브라함 시대에 쟁쟁했던 의인들은 다 사라졌어도 아브라함의 이름만큼은 교회 속에 아주 별처럼 빛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묵상할 때 여러분 교회는 무엇에 중점을 두고 사역해야 하겠습니까? 200만의 숫자를 보고 환호할 것이 아니겠죠. 믿음 있는 한 사람을 키워내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후대를 생각할수록 믿음 있는 한 사람의 가치는 더욱더 소중해집니다. 오늘날 교회의 이 교인 수의 감소는 굉장히 염려스러운 문제죠. 그런데 단순히 이 교인 숫자의 감소보다 더 마음이 아픈 거는요, 믿음 있는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라고 봐요. 믿음 있는 사람이 점점 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은 할지라도 세속적인 가치관 그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많아지는 것이 이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의 현상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현실의 풍요와 쾌락의 최우선 가치를 둔 성도가 많아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일이 성일이라고 불려지는 시대는 이미 우리에게 오래됐어요. 내 일이 급하면
예배를 빨리 드려주세요. 이런 시대예요. 내 사정이 급하면 예배 시간을 단축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을 어떤 마술 램프의 거인처럼 활용하려는 정신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 자신부터 여러분 믿음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신실하게 언약을 믿고 사는 신앙인으로 키우려고 각오해야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교회가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마저 포기한다면 여러분 우리 후세대들은 교회의 흔적조차 돌멩이만 남을 뿐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우상을 숭배할지라도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4장 15절에 했던 이 고백,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렇게 선언했던 이 여호수아처럼 어떤 세속 풍조 속에서도 나와 내 가정은 이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겠다는 정신이 투철해야 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이처럼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도매급으로 이렇게 다루지 않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시고 개별적으로 도우시며 평가하십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개인주의를 저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봐요. 도리어 소중한 그 한 사람을 위해 연합된 공동체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 강조가 여러분 유난히 두드러진 말씀이 전도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평면에 두 점을 이으면 뭐가 되죠? 선이 되죠. 세 점을 이으면 삼각형이 되죠. 삼각형 이 모양의 구조물은 여러분 일자형 막대기보다 지탱하는 힘이 몇 배나 강합니다. 그리고 네 점을 이으면 이 삼각형은 이 네 개를 만들 수가 있죠. 다섯 점을 이으면 삼각형 이 9개의 오각형 하나가 또 생겨나게 됩니다. 한 점이 추가될 때마다 한 점 이상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점 하나하나가 더 많아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게 돼요. 혼자서라도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겠다는 정신은 굉장히 소중하지만 두 사람, 세 사람 모일수록 그 정신을 여러분 더 잘 지킬 수 있겠죠. 예? 신뢰할 만한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불신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그 상황과 여러분 이 4인 가족이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상황에서 여러분 어느 신앙이 신앙을 고수하고 계승하기 쉬울지는 여러분 불보듯 뻔하죠. 원래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바르게 계승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바른 신앙을 추구할지라도 한 교회로는 지탱하기 어려운 거예요. 두 교회면 대적에 맞설 수 있습니다. 세 교회면 쉽게 끊어지지도 않고요. 네 교회면 훨씬 튼튼하게 신앙을 고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올 여름에 우리가 돕는다라는 표현보다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특별히 돕기도 하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박동선 목사님 그 한빛교회와 연합으로 우리 수련회를 한번 경험합니다. 물론 뭐 불편하죠.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 또 뭐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들이라 뭐 익숙하지 않은 것도 없지만
이렇듯 우리가 마음의 폭을 점점 넓혀가야 돼요. 교회의 연합이 있어야 돼요. 교회의 연합. 교회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지게 되고 교회는 점점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고, 엊그저께 우리 태국 김영호 선교사님 선교 편지를 봐서 읽게 됐습니다. 오늘 아마 계시하게 될 텐데, 읽으면서 참 열심히 선교하시고 열심히 목회하시는구나 하면서, 함께 우리가 돕는 거, 이게 협력이에요. 함께 돕는 거, 이름 없이 섬기면 더 좋겠지만 함께 이름을 밝혀가며 함께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게 비단 교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연합도 마찬가지예요 돼요. 나는 교회 출석만 하겠습니다, 끝. 여러분, 이것은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투자가 돼야 돼요. 우리의 희생이 투자가 돼야 되고 우리의 헌신이 담아내 있어야 돼요. 공동체에 스토리 있는 공동체와 스토리 없는 공동체는 질적으로 차이 나게 되어 있어요. 네, 내용이 있는 공동체와 내용이 없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에 이 공동체에 뭘 담아낼 것인가를 늘 연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담아내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빈 그릇으로만 남을 것인가? 교회가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한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더불어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 나갈 건가?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네. 목사님 사례비 드리니까 알아서 하시겠죠. 여러분, 이거는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 나가고 교회가 어떻게 이 앞으로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인지 함께 참여하고 함께 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움직여 나가야 될 거예요. 교회의 부패성을 경험하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안 나가지만 이 신자라고 해서 뭐라고 불러요? 가난한 신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공동체를 떠나서 개인으로 있으면 바른 신앙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요. 본인은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할지라도 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요, 온전해질 수가 없죠. 공동체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전도서에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는 겁니다. 근근히 자기 신앙을 유지해도 바른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지 못해요. 그 후세대가 보는 게 뭡니까? 공동체에서 보는 것들은요, 엄청나게 영향력 끼쳐요. 어제 희소리 저 아이도 이 앞에서 마이크 잡고 찬양하는 거 보니까 마이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네? 찬양하는 모습, 어릴 때부터 엄마가 반주해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키운 아이 아닙니까? 교회 오면 몸부터 흔들어요.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믿음의 전수를 따로 하지 않아도 다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근데 교회 안 나가면 보고 듣는 게 맨날 인터넷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계승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 신앙을 근근히 유지한다고 해도 믿음의 계승은 이루어지지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계승은 한 사람의 단독 사역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러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자 하는 거예요. 모여라. 모여서 뭔가를 자꾸만 의논하고 뭔가를 결정하고 여기서 뭔가를 함께 나누자. 그럴 때 뭐가 만들어지죠. 오늘 한 사람의 중요성은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한 사람의 중요성보다 공동체의 중요성을 성경은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한 사람이 희생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공동체가 세워지면 그 한 사람도 세워집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작게는 여러분 가정의 공동체가 믿음의 계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넓게는 교회의 공동체가 더 많은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가정이죠. 가정에서 승리해야죠. 가정이 승리하지 못하면 교회의 승리는 결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도 저는 늘 가정 우선순위로 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가정이 해체가 되면 교회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논리는 뭐 태고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들이 어떤 책임감을 갖고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가지 않아도 아버지가 이 자녀들 머리에 서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게 되고 축복의 능력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좀 미래를 내다보고 오늘의 이 힘든 현실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면 경제도 힘들어지고 정치적인 어려움도 있고 교회도 점점 어려워지는 이 세대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예레미야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여호수아의 선언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믿음의 눈물의 기도가 믿음의 계승을 이어가며 믿음을 지키는 능력이 됨을 믿고 타협하지 않고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선언이 오늘 나의 선언이 되고 우리 가정의 선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